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부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영도를 떠나는 게 꿈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도에 있는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를 나왔고 고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고신대 생물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면 영도를 떠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영도경찰서로 받았습니다. 보통 군대를 가고 휴가를 나오면 자기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영도경찰서에 배정을 받아서 저희 학교 위에 고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불이 났는지 한 번씩 정경복을 입고 불 났는지 순찰을 왔습니다. 이 친구는 영도를 정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사회적으로 유행하던 게 있었습니다. 데모가 좀 많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전 80년대보다는 훨씬 더 적었지만 제가 학교에 딱 들어갔을 그 시기만 해도 데모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면 정경이 출동해서 방어진을 구축하고 데모하는 학생들을 막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말이 그렇습니다. 휴가를 나왔던 그 친구 말이 학교에서 같이 학교 다녔고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던 같이 운동하던 친구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데모를 해서 그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친구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더라고요. 맞으니까 속된 표현으로 돌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앞에서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친구가 화염병을 던지는 친구가 내 친구이고 같이 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에게 던진 돌을 내가 맞고 그 친구가 던진 화염병을 내가 맞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자기도 진압봉을 가지고 그 친구를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돌팔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 친구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돌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돌팔매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번씩 돌팔매질에서 남의 유리창을 깨던 장독대를 깨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누군가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팔매질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데모입니다. 물론 저는 데모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데모하면 떠오르는 것이 특별히 돌팔매질과 화염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지금 돌팔매질을 할 일이 사실은 거의 없죠.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돌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정치인들은요, 대선, 총선 혹은 장관 선출을 위한 청문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의 상대방의 개인의 가정사, 그들의 가족 문제, 그리고 그들이 했던 과거의 발언들, 그리고 SNS에 올렸던 글들까지 다 들추어가면서 상대방을 온갖 돌팔매질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돌이 될 만한 것들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치 공방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비판의 현장에는 진실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온갖 거짓투성이뿐인 정치적 공방만이 지면과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들도 자신이 누군가를 향하여 던지는 돌들이 비록 거짓이든 사실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줄은 압니다. 그러면서도 왜 계속 돌을 던지느냐? 돌을 던지다 보면 그 돌을 맞는 사람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돌에 맞아야 될 사람들, 와, 저 사람은 진짜 돌에 맞아도 싸다라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기는 여러분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천망을 치고 살면서 그 고생했던 때를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죠. 한편으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에는 원근 각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두 모여서 모두 함께 참여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온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이고, 두 번째는 살인죄이고, 세 번째는 바로 간음죄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간음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끌려온 여자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에 맞아서 죽을 운명이었던 것이죠. 여인이 왜 이렇게 비참한 간음죄를 과연 범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축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간음하는 사람들처럼 초막절이라는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축제 속에서 멀리서 이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 이국적인 멋있는 남자에게 반했거나, 혹은 축제 속에서 어떤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했을 수도 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처럼 축제 분위기 속에는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쾌락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다른 남자와 쾌락의 늪으로 빠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하나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간음하던 그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이 간음하던 그 시간, 그 장소를 알고 급습해서 잡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함정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 기다렸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어떠한 남자를 매수해서 간음하도록 해서 그 현장을 잡아내었다라고 하는 추측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추측이 왜 가능하냐면, 왜 일리가 있는 것이냐면, 율법대로 하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와 남자를 둘 다 마땅히 끌고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누구만 있습니까? 현장에는 간음하는 여인만 있고 그 여인과 함께 간음하던 남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자세한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여인은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면치 못할 운명이라는 거죠.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인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거죠. 그녀는 자신을 향하여 무수하게 쏟아질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서론에 말했던 데모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데모데가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화염병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던지는 돌과 화염병은 정경을 위해서 던지는 돌이 아닙니다. 바로 부패한 사회와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에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여인보다는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데모를 하면서 막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부정과 부패하고 있는 사회와 정치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데모데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 자리에서 돌로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 현장을 벗어나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을까요? 모세의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간음 중에 잡힌 이 범법자가 이스라엘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것에서 죽이면 끝납니다. 아니면 로마의 법에 고발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그 여인을, 남자는 빼고 그 여인만을 굳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시죠. 6절은 이렇게 말하죠.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러므로 통해서 모든 대중으로부터 예수님을 띄워놓고 거리를 두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죠. 기존의 권력층, 제도권에 가장 위협을 가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율법 모독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도 좋을 만한 것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범법자로 만들어서 체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여인을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함정을 팠습니다. 그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대중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을 던지고 싶었던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나은 것이 조금 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 사랑이 많은 분, 이해와 관용이 많은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여겼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는 건 거짓말이다. 누구에게나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난다는 거죠. 그럼 예수는 사랑이 없는 존재다,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순 거짓말이다. 그의 교훈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표리부동하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할 거라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거짓말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바라져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다라는 그런 배신감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식민지인 유대 지방에는 사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정부에게만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했다면 무엇이 됩니까? 실정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럼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로부터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것을 노리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는 이러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말 안 하고 용서해 주어라,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라라고 말했다면 로마 법보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로마 법보다 율법에 훨씬 더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어기고 도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봐라,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모세의 법을 깨트리는 파괴자다라는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더욱이 조심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봐라, 예수가 간음죄를 조장하고 그 죄를 비호하는 자다라는 소문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떠한 대답을 하든 둘 다 그것은 함정이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구실이 옳다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는 약점을 그들이 이용하려는 것이죠.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론몰이를 하고 있죠. 장막절, 초막절이기 때문에 원근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깨는 자, 혹은 로마의 정치법을, 실정법을 위반하는 자라는 여론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는 사랑이 없는 자이다, 로마의 법을 어긴 자이다라는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몰이가 정말 무서운 것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언론과 여론이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로 이 여론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여론이 당신을 율법을 어긴 자, 당신이 로마법을 어긴 자, 당신이 사랑이 없는 자로 여기니 포기해라 라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작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은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도 아닙니다.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는 바로 그들이 돌에 맞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선동하셔서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구실을 찾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성급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소를 다 들으시고 허리를 구부리시고 땅에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악한 방법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그들을 피하신 거죠. 오히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려는 상대방에게 그들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이 여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이 여인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라고 말합니다. 자, 어른으로 시작하여라는 말은 여러분, 모였던 회중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먼저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요, 인생 경험을 더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나이 많은 이들이 자기의 부족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행 중 다행이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왜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 가운데 자기가 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바로 죄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지 그 죄가 가늠한 여인처럼 겉으로 드러났는가 아니면 속으로 즐기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여건만 구비되면, 조건만 형성되면 모든 사람이 이 여인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과 비교해서 죄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 그 누구도, 그 인생에 누구도, 아무도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조상 아브라함도 2번씩이나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입장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나를 팔아먹는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입법자이고 신뢰와 존경을 넘어선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무리바에서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것 때문에 그 분노를 다루지 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는 말씀은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허물이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것이며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누구에게든지 그 속에 죄를 즐기고자 하는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사람들은 이런 죄의 소욕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 이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실천하고 옮기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은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은 또 가난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마음으로, 내가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고 정결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 것조차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죄나 그것을 밖으로 행동으로 실천한 죄나 둘 다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죄의 소욕을 회개치 않고 즐길 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은 점점 병들게 되고 결국 죄의 소욕에 우리는 굴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돌에 맞아도 싼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신문 지상을 채우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를 한 어른들일까요? 케케묵은 공산주의 이론까지 들먹이면서 상대방을 깔아 뭉개려는 정치인들일까요? 아니면 가늠한 여인들일까요?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돌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의 모든 죄인된 모든 사람이 돌에 맞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돌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이 여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놀라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된다면 복음은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벌하기에 앞서 그 영혼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죄인인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망해야 된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제3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실패한 인생, 이제 더 이상의 삶의 기회를 잃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의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금 제2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 날은 너의 인생이 실패했지만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줄 테니 이제는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잡혀온 여인은요, 분명히 율법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큰 죄를 지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없던 것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스스로 폐하셨습니까? 아니면 간음에 대한 율법의 요구와 그 징계는 없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놀라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이면에 있는 것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그 뒤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그 뒤에는 여인이나 우리 모두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대신해서 당하신 주님의 처절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욕과 시기심, 교만과 욕심 등의 갖가진 죄로 고통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이미 너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반복해서 우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음에 따라서 심한 자책감에 빠지고 괴로워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결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너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가 이 심판대의 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대신에 그 죄의 징벌과 그 죄의 짐을 주님이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이미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 누군가를 치려는 세상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던지면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혹 이렇게 말하죠. 선제 공격, 선빵을 날리면 이길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작은 것을 던지면 나는 그보다 더 큰 것을 그에게 던져서 그를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세상. 서로가 돌을 향해 던져 피투성이가 되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돌을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돌을 던지려고 집어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라 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과연, 우리가 과연 돌을 들어서 남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던지려고 든 나 자신도 돌에 맞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움켜쥐고 던지려던 그 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에 맞을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참된 복음은 돌에 맞을 모든 사람들, 돌에 맞아야 할 그 사람을 살리시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모든 돌을 다 맞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던지는 세상, 항상 누군가를 향하여 돌을 던짐으로써 내게 날아올 돌들을 미리 막으려는 세상을 우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돌을 주님이 다 맞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다 맞아주셔서 피투성이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여러분도 이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위해 이미 돌을 맞으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